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주세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거는 예수님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되게 놀라운 고백인데요. 당신은 예수님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충분히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순결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인.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움에 뛸 수 있는 심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아질 수 있는 그 귀를 우리한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더욱더 주님의 임재에 깊숙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아버지,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때 아버지, 나의 마음은 완전히 주님께 뺏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호재 전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온전히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 듣고 기뻐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부족한 저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압니다. 이런 느낌에 빠진 것은 아버지가 저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길로 가보았더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돌아다니느라 발은 아프고 길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상심에 빠졌습니다. 탕자와 같은 저희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합동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원만하고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수련회 당일 그리고 또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수련회를 끝마치고 다시 돌아오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준비하심을 잘 생각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더욱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일과 직장과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설교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께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이들이
다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한파 가운데서도 몸이 또 움츠러지고 또 움직이기 귀찮은 그런 날씨, 또 집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또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 거룩한 교회에 나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청년 예배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달음의 은혜, 또 교훈의 은혜, 하나님 또 감동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1월이 지나면서 2월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한파는 없겠거니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한파 끝났다고 했는데 그 말 하고 다음 날부터 한파가 왔어요. 한파 속에서 어떻게 무탈하셨죠? 네, 그래요. 더 건강하게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그곳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수련회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을 보시면 1절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단락마다 소제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사울이 뭐하다? 회개하다. 그렇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그러니까 사울이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네, 바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죠? 네, 이거 하면 또 길어져요. 네, 굳이 설명 안 해드리고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이전에 사울이죠.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바울 말고 사울. 오늘 제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 사울의 오늘 좀 인물이 좀 겹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야 워낙에 믿음의 사람이지만 바울 되기 이전에 이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 자,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했다, 그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 이 사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8장을 보게 되면, 이 전장인 8장을 보게 되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이전의 사울입니다. 자, 그런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다마스커스라고도 하고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던 중에 태양빛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태양빛보다 오늘 말씀은 아니고 이제 오늘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비춘다라고 얘기하고, 이따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주님의 빛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지는,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자 사울이, 나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순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굳이 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어마어마한 사도로 삼으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요? 한 두 청년 정도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데 감사해요. 여러분들 늘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지금 한번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선택을 하셔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바울을 만드셨을까? 그렇잖아요.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롭고 성격 좋고 착하고 의리 있고 이런 사람도 충분히 많은데 왜 하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던 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바울로 바꿔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 9장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셨대요? 맨 마지막에 택하셨대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나쁜 사람, 이 못된 사람,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이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 그냥 택하셔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살짝만 바꾸면 되거든요. 뭐 크게 손볼 것 없이 살짝만 그냥 알려줘서 복음 잘 전해라 이러면 되는데 왜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사울을 왜 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했는지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감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거야 라고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확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실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 나누기 전에 왜 사울을 변화시켰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자, 먼저 오늘 본문 이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데,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저 사울과 같은 저놈들을 용서해 달라고, 물론 저 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이 용서의 기도, 저 사람들을, 우리를 핍박하는,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울을 택해서 바꿔주신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사울의 한번 모습을 볼게요. 이 사울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성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환경,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성맞춤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향, 성격, 환경, 자라온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울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화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잘 들으세요. 자, 사울은 이중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대 근동의 세계 최강대국. 우리가 미국 시민권 하면 되게 권하영제 미국 시민권 있죠? 없나? 신영자매가 으쓱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권하영제는 없었나? 없구나. 그래요. 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미국 시민권이면 신영자매 방금 이렇게 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으쓱할 만한 사실 그런 시민권. 조영재 없나? 조영재 없구나. 그래요. 이 미국 시민권처럼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로 그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로마에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면서 그 감옥을 갖춘 그 간수들이죠. 그 간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간수인가요?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사람인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로마 감옥에 나를 가둬도 되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였구나. 원래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막 감옥에 죄명 없이 그렇게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을 감옥에 가뒀으니 그 사람들이 알고 막 벌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로마에서는 엄청난 특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다가 사울은 요건 좀 어려운데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사울이 어디 출신이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출신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서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그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러 나라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지 않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보는 시각이
어땠을까요? 달랐겠죠.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사람과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던 사람은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많은 그런 어떤 접하지 않는 문물들 여러 가지들을 보고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이 좀 다른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헬라어도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유리한 면이 있겠죠. 맞죠? 그렇죠? 자, 맞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리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스승이 누구냐면 가말리엘, 그렇죠? 조영이 이제 알고 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이 대학자입니다. 엄청난 유대의 대학자예요. 또 엄청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밑에서 이 사울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똑똑한 분들과 똑똑하지 않은 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분들과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그 공고를 보면 대부분 다 유학파를 씁니다. 많이들 그래요.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많이들 그래요. 분명히 유학을 안 해도 이 성경적으로 정말 특화되어 있어서 막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공부하신 분들을 담임 목사로 선호하는 경우가 특히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다 유학파 담임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인 것이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알 거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장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지금 하나씩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뭐 로마 시민권이 있고 뭐 공부를 많이 했고 뭐 그 헬라파 유대인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사울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스데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한 사람으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도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어떤 그런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미웠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자기가 봤을 때 이 사울은 유대교였거든요. 사울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분명 자기가 믿는 이 유대교가 진리인 거예요. 맞나요? 우리 이 기독교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죠? 유대교는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의 교리가 진리라고 믿습니까? 사울이 마찬가지인 거죠. 사울은 유대교가 유일한 진짜 진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뭐가 등장한 거냐? 이단이 등장한 거예요. 어떤 이단? 예수라는 이단이 등장한 거죠. 나는 유대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를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선 예수가 어떤 존재예요? 이단이죠. 지금 뭐 통일교 구원파 그런 데 가보세요. 문선명이 구세주고, 그렇죠, 안상홍이 구세주고, 그 사람들이 구세주예요. 우리 입장에 그이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들 이단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도 예수라는 이단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 비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신천지, 뭐 구원파, 뭐 그 성폭행범 있죠. JMS, 정명석, 뭐 문성명, 안상홍 이런 이단들이 활개치는 거 보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렇죠? 화 나죠? 네, 저만 나는 거 아니죠? 화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건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 거짓, 가짜를 따르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천지 같은 놈들인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화를 주체를 못해요. 근데 이 사울은 우리는 화만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신천지 찾아가서 따져본 적 있어요? 구원파 잡아다가 끌어내고 뭐 이 사울처럼 뭐 잡아다는데 죽이겠다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화만 나잖아요. 저도 화만 나거든요. 뭘 한 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울은 무서운 게 뭐냐면 단순히 화로만 그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 찾아가서 공문을 달래요. 어떤 공문? 지금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들, 제일 많이 도망간 게 어디다? 다메섹이라는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다. 이걸 정보를 딱 입수를 하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오겠다라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 내가 저것들 체포영장 받아서 다 싸그리 잡아다 죽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바울이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화만 내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 나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뭐 이만이나 뭐 정명석, 뭐 문선명 이런 사람들 보고 내가 저 사람 가만히 안 두겠다 찾아가가지고 막 잡으러 가신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시면 안 넣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혹시? 그렇죠. 왜 그래? 왜 밀당을 하고 그러는 거야? 자, 보시면 저 맨 위에 다마스커스, 저희가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밑에 있죠.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리가 저게 지금 지도를 보니까 여기서 요만큼 요거밖에 안 되네 하고 하지만 실제로 최소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양재동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냥 뭐 가까운 옆에 동네에 가서 잡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 200km 떨어진 곳에까지 가서 잡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200km 가려면 자동차로 그래도 1시간 반, 2시간은 꼬박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걸어갔거나 가축 타고 갔겠죠. 최소 3일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일을 걸어가서도 저것들 싹 다 잡아오겠다. 그러니까 그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저렇게 엉뚱한 거를 믿고 있는 이단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가가지고 그냥 먼 거리든 뭐든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적극적이고 열정이 가득한 살기 등등한 이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 굉장히 나쁜 놈이죠. 엄청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런 거 다 빼요. 일단 그런 거 나쁘고 뭐 좋고 다 빼요. 지금까지 나눴던 사울의 성격만 봅시다. 성격, 성향, 환경만 한번 봅시다. 그렇게 보고 사울을 평가해보면 이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 특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믿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사울이에요.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의 스승말도 거역합니다. 스승이 누구라 그랬죠? 가말리엘. 당시에 가말리엘의 위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스승의 말을 어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이 스승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한 게 있어요. 명령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상과 시작.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나 하니. 그렇죠. 자,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건들지 말래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해. 그러니까 괜히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너 조심해야 된다. 경고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일단 내버려 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스승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스승의 말을 거역합니다. 왜요? 자기가 보기에는 비진리가 확실하거든요. 이단이 확실하거든요. 가만둬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km를 넘는 거리를 가서 그 이단을 믿는,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오려는, 정말 어떻게든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짓지 않았을까? 뭔가 어허 저놈 좋네? 이렇게 뭔가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이 적극성,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한 갈망, 그 진리를 향하여서 몸을 던지는 이런 적극적인 열정, 이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살짝 개입하시고 터치하셔서 그의 인생을 그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만 살짝 바꿔주면 사울이 어떤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고 물불 가리지 않는 그 진리이신,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사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죠? 이런 사울을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바꾸시면 이 사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딱 못 박히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렇게 돼요. 놀랍게 그렇게 변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그 사울이었을 때 가진 그 기질 그대로 그 성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던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이 방향만 180도 바뀌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오늘 1절 보세요. 사울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죠? 살기가 등등했죠? 분노가 가득했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방향을 바꿔주셨어. 그랬더니 누구에게 살기가 등등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7장 16절 자막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요. 바울이 아테네죠. 아덴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거야. 그걸 보고 어떻게 했대요? 격분했대요. 분노했대요. 미쳤다는 거예요. 막 화를 왜 정말 미친 듯이 화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격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라고 지금 막 앵그리버드처럼 화가 난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대제사장 찾아가서 막 공문을 청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정 그대로 지금은 바뀌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대제사장 만났던 것처럼 누구를 찾아가느냐? 총독 벨리스 찾아가고요. 총독 베스도 찾아가고요. 아그리빠 왕 찾아가고요. 가이사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까지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대제사장 찾아갔던 그 열정 그대로 방향을 바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총독들 찾아가고요. 로마 황제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네, 맞아요. 네로예요, 네로. 그 네로를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로 앞에 서면 오줌 질질 짤걸요? 아닌가요? 그 네로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 미치광이 네로. 뭐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 위한 그 열정 때문에 네로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인생의 방향이 바뀌니까 거기에다 이제 복음에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자기 몸을 던집니다. 200km 마다하지 않고 그 다메섹까지 갔던 그 열정 그대로,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이게 진리라고 확신하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을 하니까 그 열정을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도 보여주세요. 저게 사도 바울이 다녔던 여행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1차 선교 여행 때 드라마 잘 듣기만 하세요. 12개 도시를 갑니다. 2300km를 걸어가요. 2차 선교 여행 때 21개 도시를 갑니다. 5000km를 걷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무려 24개 도시를 찾아갑니다. 6000km를 걷습니다. 마지막 로마 가기 전에 13개 도시를 방문해요. 4000km를 걷습니다. 자, 더 해볼게요. 총 70개 도시 17300km를 다녀요. 뭘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아요. 70개 혹시 나라 여행 다녀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행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70개 나라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200km는 껌인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간 그 200km는 그러니까 이 보면 사울에게는 그냥 껌인 거예요. 껌. 17,000km를 다녔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방향이 바뀌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지금 변화를, 바울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제가 오늘 이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울의 변화의 시작, 변화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의 시작이 다메섹이에요. 물론 이걸 뭐 신학적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사울을 바꾸실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죠. 이건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일하시는 시작은 어디다? 바로 오늘 다메섹에서 그 시작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마음껏 날뛰던 사울이, 기세등등하던 사울이 그 빛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인해서 지금 4절에 보시면 눈으로 살짝 보세요.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렇죠? 완전 땅에 철퍼덕하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26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줄아. 아멘.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오 몇 시입니까? 12시죠. 네, 태양빛이 가장 강할 때, 그러니까 그 강한 태양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듣고 사울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 인생의 전환점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 다메섹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울,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은혜가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메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메섹.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의 장소에서 난생 처음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만나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은혜가, 다메섹의 은혜가 이번 수련회 때 있기를 너무나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강력한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져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메섹에 함께 가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오륜 비전 빌리지라고 하다가 여기 붙이려고 그랬어요. 위에 여기다가 다메섹으로. 근데 귀찮아서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다메섹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신청서로 지금 갖다 주세요. 아니고 한 가지 더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나눌게요.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신 지점을 보시면 목적지인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와서였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와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울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었겠죠. 부르실 수 있었겠죠. 굳이 뭐 다메섹이 아니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사실 뭐 순회의 장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수련회 오세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뀌시게 하셨지만 사실 다메섹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울을 변하게 하실 수 있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갈 때만 부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 일단 박해하도록 두시고 박해 다 끝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실 수 있었어요. 맞나요? 맞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뭐 그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시간이니까 자, 언제든지 그런 사울을 부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거의 다 와서 사울을 회심시켰습니다. 사울의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신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이때 사울을 돌리신 거예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자 10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면 10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사울에게 안수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네가 그 빛을 보고 눈이 먼 이 상황이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바뀌는 데 있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서 다 죽었을 것이고요. 또 누구도 죽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인물 아나니아도 어떻게 보면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가기 전에, 바로 그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잡혀가거나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간에, 그럼 스데반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살인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곤두박질 쳐요. 그냥 사막에서 양치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도망자로서 40년 지냅니다. 모세에게 뭐 길이 보이겠습니까? 뭐 소원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 어떤 생각? 모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실 계획이 모세에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도망자로서 평생 그냥 그렇게 사막에서 양치다가 인생 종칠 그런 모세를, 그렇게 살아갈 모세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주실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은 40년이 정확히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변합니까? 살인자에서 뭘로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리더로 변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나머지 40년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놀라운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아까 중고등부 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사막에서 양치면서 인생 끝날 것 같은 그 모세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받은 그 시작점 어디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어디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는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0년 동안 희망이 없었어요. 살인자,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떨기나무였어요. 자, 한 사람 더 볼게요. 요나. 우리 요나 너무 잘 알죠? 우리 요나 우리 강의 했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 진짜? 또 한다? 설교?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볼게요. 자, 요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순종해서 완전 반대길로 갔던 거 기억나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이 주영이 어디로 갔어요? 다 얘기했네. 다시스. 이거 봐, 기억 못하네. 다시스로 갔어요. 지도 보여주세요. 예, 저기 오른쪽 맨 위에 하나님은 저 니느웨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 어디 갔어요? 저기 왼쪽 다시스 저길 갔어요. 완전 반대 방향.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야, 요나가 하나님 개무시한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옆에 동네 가도 되는데 어디 간 거예요? 정반대로 된 거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개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요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요나의 신앙 상태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 요나의 신앙 상태가 어땠을까요? 훌륭했을까요? 대단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거 제가 요나서 나눌 때 나눴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가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기억나요? 안 나잖아. 그거 봐. 요나가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해요? 내려갔더니. 자, 여기까지.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 배로 내려갔다가 맞아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5절 볼게요. 5절. 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번에는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2장 6절. 자, 내가 산의 뿌리까지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사오며. 자, 여기가 산의 뿌리가 어디냐면 어디 것 같으세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봐, 기억 못하네.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게 어디냐? 물고기 뱃속. 요나가 물고기에 먹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영적 상태예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또 배에서도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요나의 영적 상태예요. 계속해서 떨어져요. 하락해요. 내려가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그 요나를 다시 돌이키시는데 어떻게 돌이키시느냐? 배 타고 도망가고 있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배가 막 파손이 되고 요나가 바다에 떨어져요.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지거든요, 바다에. 그래서 물고기가 낼름 삼킵니다.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뭐 했어요? 조용히 이제 말하지 말고. 아까 중고등부터 했으니까. 뭐 했어요? 오! 맞아요. 기도했어요. 볼까요? 요나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는 이전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나서 1장을 보세요. 폭풍을 만난 배 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각 자신에게 기도하는데 요나는 혼자 뭐 하고 있었어요? 자빠져서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요나가 어디에서 지금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요나서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그리고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요나를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셔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세요? 결국엔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인생이 바뀌는 그 시작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물고기 뱃속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친히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나서 1장 17절. 다 나눴던 건데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렇죠? 요나를 삼키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분명히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셨고 삼키게 하셨대요. 물고기가 혼자 내가 먹어야지 삼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키게 하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 요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요나의 변화가 시작된 곳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만 그 요나를 바꾸기 위한 그 시작점이 어디다? 바로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열애 없습니다. 내가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느냐 모르느냐 그게 언제냐 이 차이인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계획을 이미 태초전부터 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사울에게는 그 시작이 다메섹이었고요,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요나에게는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런 그 장소를, 그곳을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서 그들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요? 다음 주에 어디 가요? 굳이 뭐 장소까지? 수련회를 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야지라고 계획하셨던 그 장소가 사울 다메섹, 그리고 모세 떨기나무, 요나 물고기처럼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실 그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이 설마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하나님께서 미리 뭐 등기 먼저 보내시고 일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그때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항상 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가 그래서 그 장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 실행하실 계획의 시작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그 시작이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또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의 예배? 그러면 평생 예배 안 드리다가 한 번 딱 드리면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한 번의 예배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어느 순간 그 딱 예배 가운데 내가 완전히 막 다 터지고 다 막 열리고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그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내 인생이 바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갈 수련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준비되는 이 시간을 절대 허투루 봐서는 에이 아닐 거야. 이건 여러분들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바꾸실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에이 아닐 거야 하고 그때를 놓쳐버리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 또 그때가 올지 모르는데 저는 확신해요. 이번 수련회가 누군가에게는 제가 누구를 딱 지목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누군가를 지목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그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때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이번 수련회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어떻게 보면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을 가볍게 놓치지 마시고 에이 나는 무조건 안 돼. 나 무조건 못 가.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준비되어진 그 계획의 시간인데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 작년에도 갔는데 안 바뀌었는데 뭘? 그건 작년 얘기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작년이 아니라 이번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 인생이 바뀔 그 놀라운 시간이 이번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 때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누군가가 그랬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맞죠? 기대만 갖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어떤 일이든 일어납니다. 결단하시기 바라요. 결단하셔서 이번 수련회 나의 수련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마칠게요.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 시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일이 그날 임할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새롭고 놀라운 일,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놀라운 일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요나가 그랬고요. 희망이 없는 그의 인생,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셨고 그 계획을 실행시킬 시간과 장소가 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이 바로 그 장소가 됐고요, 모세에게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요, 요나에게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만한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이번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 누구도 들은 적 없는 그 놀라운 일,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위대하신 일,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이번은 아닐 거야,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이번에는 뭔가 다르지 않겠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런 시간을 예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직장과 상황과 환경들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꿀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또 변화되어져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의 경험을 하는 그런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는 놀라운 경험과 결단이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부르시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아멘. 이번 수련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우리 바로 수련회 장소로 이동합니다. 저 짐 안 챙겨왔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배 오실 때 꼭 수련회 짐 챙기셔서 함께 오시길 바라고, 오늘까지는 이따가 셀 모임 때 제가 셀 나눔 주제를 안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신청서 가지고 한 번 더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작정하실 분 작정하셔서 신청서를 꼭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일이든 부분이면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뭐 주일만 갈 건지 아니면 월요일까지 있을 건지 이걸 알려주셔야 식사 예약을 해요. 우리 작년에 가서 아시잖아요. 식사를 예약한 사람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서 저 왔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안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가서 밥을 못 먹어요. 강제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예약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 셀 리더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확정해서 언제 할 건지까지 확정해서 알려주셔야 숙소와 식사 정확하게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까지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하시고, 또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회장님, 내일 제가 올린 거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제가 오전에 내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내일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깜빡하지 마시고, 알겠죠? 보면 있어요. 기도표, 릴레이표 올린 거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내일 한 번 더 공지해 주셔서 기도표에 맞게끔 우리 셀별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이드북이 이렇게 멋지게 제작이 됐습니다. 너무 이쁘죠? 예, 우리 신영자매가 너무 수고해줬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가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가이드북을 가야 만들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리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북 가서 볼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셀 나눔 후에 임원 리더 수련을 위한 모임이 있고 그때 우리 셀 리더 관련된 이야기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아마 따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임원 리더 있는 자리에서 잠시 이야기하고 우리 수련회 준비할 것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장세영 전사님, 또 우리 교사로 헌신해 주신 청년 너무 많거든요, 여기. 그리고 또 이거 기도로 또 도움 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전사님께 우리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폐회성 없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한다희 청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학교의 중심 메시지처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예수님처럼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청년부 이은지 청년 감사원금 드렸고요. 우리 남기은 청년 주정원금 드렸고요.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루하루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이고 또 한파 속에서도 또 건강 상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이고 또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게 또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물질에 곤고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련회를 갑니다. 아직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한번 내 인생이 언제 바뀔까 내 인생이 언제 열릴까를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김금배 목사님 또 9분의 성도님들이 르완다, 케냐,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 중에 계십니다. 남은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치고 토요일 귀국할 때까지 은혜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또 은혜의 간증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